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 굴과 굴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을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아멘.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거운
능력 전하니 두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골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곧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그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저희 뜻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의롭다 칭해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저희들 안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뜻을 지켜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는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며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성가 20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는 모든 비밀스러운 문제와 죄악된 모습들,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축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주님을 위해 무엇을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살았는지 이 시간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쓰러지려 할 때에도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에 엘린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모여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엘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면에는 화려한 건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며 하나된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이 물질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며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게 하시며 교회 부서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에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엘린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어 모든 성도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과 고난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지나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웃으며 또 기쁨으로 지날 때도 있고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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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씨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빨간 옷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율법적인 것들이 아주 많아요. 계명 또 규례, 법도, 율법 해가지고 아주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면서 막 그냥 성도 가르치고 따라오시오 하면서 하는 분도 있었고 이걸 통하여서 무섭게 또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막 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금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데 믿음으로 그걸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잘 돌아보면서 그 불평불만에 살아왔던 그 산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이제 얼마 되지 않아 4장 보이는데 신명기 마지막까지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맨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막 그 말씀만 따라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하면 안 되겠고 막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틀에 딱 잡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대로 안 살면 너는 큰 벌을 받아. 헌금 안 하면 너는 벌을 받아. 십계명 잘 지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포를 놓으면서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다르게 봅시다.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남기고 죽어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저 요단강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쭉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나와 가자 이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불평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없어요. 지금. 그 2세 후손들만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 출애굽할 당시에는 뭐 한 10몇 살 정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만 지금 성장해갖고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어도 30대, 40대, 50대 되겠죠. 출애굽할 때 10살 됐으면 50쯤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나이면은 뭔가 이제 앞에서 지도자, 리더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일까요? 몇 살? 99세요? 2000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지금 죽기 직전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사는 동안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다가 번뜩 껴쳐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도와주다가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걸 숨겼어요. 자기 민족끼리 또 다 싸우고 있어. 자기 민족을
종으로서 막 함부로 대하니 그 사람 죽여버려갖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도와줬더니 너희 둘이 싸우고 있냐?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냐?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네 사람 중이고 내가 고발해버리란다. 이 말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다 들통났구나 하고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떠난 시기가 40살.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을 하면서 이제 이도로라는 그런 장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80세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호렙산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죠. 근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야 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능력 없어요. 저 못합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도 전 능력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네 형을 같이 대주겠다. 아니 저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고 마지막 화내십니다 진짜로. 네가 하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팡이를 막 던져라 뭘 해라 이제 하시면서 내가 가죠. 그때가 80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이제 80살에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떠났어요. 그러면 40세 떠났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 몇 살이에요? 총 합치면 그렇죠. 120세입니다. 120세 때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다. 너는 이제 요단강 못 건너니 구경만 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안타까운 거예요. 그 건강에 이제 80세보다 더 씩씩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서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뭘 26절 보시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이 안에 있는 말 갖고 막 이것 갖고 저것 쪼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모세가 지금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도 보니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줍고 준행하라 지키고 준행하여서 너희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하고 있어요? 막 하면서 막 엄하게 의미 있게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축복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더 남겨주고 싶고 뭔가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고 복받고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친 이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발 너희들이 복받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거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 제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속에서 멋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모든 세상 만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들이 부끄러워 무서워할 것이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지금 14절 말씀이 딱 그거예요. 너희는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얻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야 이거 내 거 하고 취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것에 가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줄 것이 너희들이 그걸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이 가감하지, 우리나라 말로는 가감이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감하다의 그 원어적인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형편껏 조절하지 말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 이 길로 가지 마 라고 예를 들어서 라고 말씀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감 안 해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살 앞에 형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 길로도 못 가, 저쪽 길로도 못 가. 그러면 저 길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 길로 안 가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피해서 여기만 착착 피해서 가면 되겠지 라고 우리 형편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감하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형편이 이러니 다 막혔으니 이 길로 직접 가진 않지만 이 길 옆으로 살짝 비켜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라고 하고 형편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가감하지 않았지만은 내 형편에 맞게 핑계를 내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너무 달라요. 모든 길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안 벌면 남들이 돈을 주는 건 내가 받아 써도 되겠네요. 어찌됐든 내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단어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만 아니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내 형편에 핑계를 두고 그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자,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길로 가지 말면 우리는 오른쪽 길로 가든지 왼쪽 길로 가든지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왼쪽 길도 막혀있고 오른쪽 길도 막혀있어요. 오직 이 길만 뚫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 하나님 이번만은 이렇게 가야 될까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면은 가지 말고 막혀있는 그 길을 찾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막혀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는 갈 수 없어요. 앞으로는 열려있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이 길로 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일을 했어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칠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콸콸콸콸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내가 덕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리 요리 찾고 요리 찾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내가 뭔가를 길을 짜서 애쓰지 마십시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형편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제가 여기 멈춰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물이 반석에서 몰려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놓고 아무것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바알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봤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올의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는 그 이방신이 있잖아요. 근데 부올 땅의 바알볼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지형 이름도 됩니다. 바알볼이라는 지형 이름인데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그 발락과 발람 이야기 아시죠? 발락이 모압 땅의 그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람을 부릅니다. 선지자 발람아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인데 하지 말랍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또 불러요. 그래도 뭐 때문에 유혹돼 넘어가요? 집도 주고 어마어마한 큰 돈도 준다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저 가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 하나님 저 너무 좋은데 가도 될까요? 그럼 가봐라. 대신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뭐예요? 망아지가 안 가요. 갑자기 막 벽에 부딪히면 다리 막 상하게 만들고요. 막 때려요. 3번이나 때려요. 그때 망아지가 막 하면 뭐라 막 합니다. 나중에 천사가 그 망아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기고 당신이 막 목숨을 살려드리니 나 이렇게 때리고 막 마음대로 합니까? 야 내가 눈을 열어 보게 하죠. 저 앞에 천군 천사가 있으면서 그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 갔으면 지금 죽는 거였어요. 그때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 말까요? 아니다 가거라. 가되 정확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가지고 발락 왕 모압 왕 앞에 가고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저주해라 했더니 저주 안 하고 뭐예요? 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다시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해야 한다고. 안 되겠다. 그럼 몇 군데로 옮깁니다. 몇 군데로 옮기면서 다 제단해도 뭐라고요? 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경에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신약 성경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발락한테 모압 왕한테 하나 가르쳐 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게 만들어. 이 모압의 여인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한테 싹 보내가지고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일 싫어하시고 이방신을 섬길 때 저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요.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혹이 넘어가죠.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민수기 25장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러시오 초청해 같이 막 즐겁게 음식도 먹고 하면서 뭐까지 하냐면 그들 신 앞에 절하였다. 그들 신 앞에 절하였다. 25장 3절에 보면 그들 신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 은행을 저지른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니까 몇 명이냐? 2만 4천 명. 연병, 우리나라 말의 연병이죠. 욕이 돼버렸습니다만 학질인가? 그런 그 정도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연병이 걸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죽어버리고 이제 비느하스가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여자 이방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라보는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찔러 죽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질투함을 함께 했구나 하고는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연병이 다 깨치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 비느하스는 이제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죠. 바로 그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음행하여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면은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그 비느하스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그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음으로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땅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지키고 너희 자녀들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큰 나라와는 저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우러러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돈에서 찾으십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등급이고 나 존재가 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쫄아갖고 이것도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계십니까? 또는 뭐 재산이 있어갖고 집만 있어갖고 집 좀 있으니까 땅땅 나 이래 하고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으십니까? 내 어떤 직책 또는 그 직업에서 내 존재감을 찾으십니까? 그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돈이요 요즘 그 뭐 주식으로 돈을 막 번다고 그러는데 주식이 어때요? 노를 띄더라고요. 이렇게 올라도 이렇게 떨어. TV가 뭐 엄청나. 요즘 20대 30대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 뭐 땅 뭐 들어보니까 영끌이라 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빚내가지고 막 했다가 망한 사람이 천지 부지기. 그러니까 잘된 사람 한두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TV에 나와요. 잘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찾으려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흔들지 않고 우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은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그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아요?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뭐까지 했어요? 여리고성, 그 천호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그들이 뭐 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받은 그런 재물로 자기들 정체성을 찾았다면 아마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와서 바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분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껏 지켜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지켜서 뭔가 우리가 행위를 막 잘못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눈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행위에서 나를 찾으면은 힘듭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늘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욕망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내가 무엇을, 물론 그 마음의 결과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제가 TV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봐요. 그러면은 그분들 겉모습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괜찮은데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 안에 그 마음, 심령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은 겉모습이 아름답고 겉에 있는 모든 조건이 좋아도 그들의 삶은 다 깨져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어떤다고?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선택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저 구석진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단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힘껏 그 삶을 살아간 자들은 비록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멋지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멋지게.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동행이라는 봅니다. 동행은 그 어린이라든가 어려운 그 처지를 한 번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막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씩 보면 눈물을 흘리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라는 그 어른들이 그 마음을 지키면서 단단하게 품으면서 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기업들이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 보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강하게 지키고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지키십시오. 내 상황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특송을 제가 선택한 게 이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또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야. 하나님 어디 계셔? 너 하나님 계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너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너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없어야.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럴지라도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너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길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막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아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몇 년을 수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도무지 내가 그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년이 3년 4년 가도 그 돈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왜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그 천홍성, 여리고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차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돌다가 그냥 그걸 차지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막 다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내 상황과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며 그 마음을 지키면서 흔들림 말고 기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 오늘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은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왜요? 너희 자자손손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끊임없이 누려라. 너희들이 지켜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에게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라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렇기에 혹시 안 되는, 정말 내가 손 쓸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 내가 다 줘도 부족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인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나만 천국 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은 지옥 가면 뭐예요? 그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옆길로 나가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수 있다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더라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말하던 그 일이구나. 이게 그 믿음이구나.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후손된 이스라엘 2세대죠. 2세대 그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 너희들이 절대 과거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땅에서 분명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과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천국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 제도에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켜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참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참된 기쁨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이 있다 고백하지만 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정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복의 능력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온전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조청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의 조건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초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주님 크신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안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만방에 주의 크신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령을 함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흔들림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천국을 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